뭔가를 잃어버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찾아본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아마 몇 번이라도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게도 잃어버렸던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찾은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찾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찾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제 아이들이고요. 왜냐하면 제 큰아들은 워낙 어릴 때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송, 지금 말하면은 이제 동사무소, 주민센터죠. 방송해가지고 찾기도 하고 교인들이 나서서 쫓아다니면서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많이 찾았습니다. 제일 난감했던 것은 다른 나라에 갈 때에 중간에 잠시 머물러서 승객을 태우는 국제공항에서 잊어버려가지고 참 안타깝게 찾았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난감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찾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찾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 예물시계도 2번이나 해줬는데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여행을 가서는 주머니에 들어는 잔돈은 있었지만은 여행 경비로 가져갔던 그 지갑은 주머니는 온통 잊어버려가지고 고생을 한 적도 저 난감했던 적도 있었고요. 살면서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줄 모르고 태연하게 사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잊어버렸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직 잊어버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아모스서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절기가 되면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 되면 제사를 드리고 월삭 때 매월 첫날에도 제사를 드리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흐느껴 울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고집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모스는 내가 애가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 애가라는 말은 죽은 사람 앞에서 깊은 고통으로 슬퍼하면서 호흡이 짧아지면서 흐느끼는 그런 울음을 말하는 겁니다.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애가를 지었다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죽은 사람 취급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 앞에서 슬피 우는 것처럼 이렇게 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볼 때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면 통일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리 왕처럼 굉장히 정치적으로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시대였습니다.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삶이 우리나라의 한 60년, 70년대의 삶이라면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의 삶은 요즘과 같은
우리나라의 요즘과 같은 2000년대와 같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력도 상승되어진 것과 같은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아모스의 눈에는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아름답게 핀 꽃을 보고 좋아하면서도 그 뿌리가 썩은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아름답게 꽃이 피어도 그 꽃은 곧 시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만 보이고 그 사람의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늘 그런 힘있고 부를 소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 생활하는 게 점점 힘드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아모스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나라는 부강했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삶이 빠진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을 마치 죽은 사람으로 보면서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1000명이 행군에 나갔는데 100명만 남아 돌아오고 100명이 행군에 나갔는데 10명만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의 90%를 상실했습니다. 겨우 10%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전쟁에서 패배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그 강력한 나라가 이렇게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엎드러졌도다 던지어졌도다 라고 슬프게 탄식합니다.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고 땅바닥에 던져져서 다시 일으킬 사람이 없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요?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로보암 2세가 너무나도 강력한 왕이었고 이때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아주 강해서 적을 공격하거나 적의 공격을 받을 때에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패배라는 것, 실패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여인으로 표현해서 처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북이스라엘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엎드려질 것이고 다시는 일으켜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외면당해서 내동댕이 쳐지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패배입니다. 죽은 나라고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애가를 부릅니다. 망해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애가를 부른 게 아니고 가장 힘이 왕성할 때에 이런 비탄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죽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전쟁에서 90%의 전력을 잃고 그 강한 군사력, 국방력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반적인 현상 가운데도 미칠 것이라고 오늘 예언합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집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요셉의 집이라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끄지 않으면 완전히 태워버리는 속성이 있죠. 6절의 말씀처럼 불같이 요셉의 집을 멸하겠고 아무도 이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절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다시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일으켜줄 존재가 없는 절대적인 절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은 어떻게 산다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현재에는 여로보암 2세의 탁월한 정치력에 의해서 절대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대로 쭉 이런 부요함으로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희망을 갖고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적인 절망을 말씀하는 겁니다. 꽃은 화려하게 예쁘게 피었는데 그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절대적인 절망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받은 북이스라엘은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날 절망에 대한 경고를 받거나 절망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전혀 희망이 없이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절망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절망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지금 너무 힘들어 살기 어려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희망의 때구나 라고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에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심판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실제로 임하기 전에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살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절대적인 절망의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희망의 말씀을 본문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 말씀에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내려가다가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느니 이걸 줄이면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산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절망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절망이 절대적인 희망으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받았을 때는 3절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이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서 10명만 남는 결과가 초래하겠지만 레위기 2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 5이 전쟁에 나가면 100을 쫓을 것이고 너희 100이 만을 쫓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실패요 절망이지만은 하나님을 찾으면 20배, 100배의 큰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걸까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그럼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을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본래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은 이름이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부터 여기에 금송아지를 두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가 된 거예요. 또한 길갈은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세운 기념비를 세운 장소가 길갈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성막을 이 길갈에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나 패배를 하거나 마친 후에는 항상 길갈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시대는 이 길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장소가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땅인데 본래는 국경을 건너서 부엘세바를 찾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물기도 했고 야곱이 머물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면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등이 은혜를 받았던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여호수아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귀중한 은혜의 장소였는데 아모스 시대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우상의 도시로 변질되어진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우상의 도시, 우상의 성, 죄악의 도시로 변해버린 그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를 찾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건너지도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5절에서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는 말씀은 죄악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찾던 것을 찾지 않으려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늘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찾으면서 거기에서 뭔가 성공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출세를 기대하면서 찾았는데 그것이 죄악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찾지 않으려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늘 들렀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성읍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을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건너가던 곳을 그 경계선을 죄악인 줄 알고 건너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삶이 힘들 때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환경을 탓합니다. 환경이 이래서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그러나 사실은 환경 때문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능력이나 재능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능도 다 주셨습니다. 호흡한다는 것,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다 재능을 주셨어요.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 은사까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절망의 자리에서 탄식하면서 머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거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 실패의 장소에서 계속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십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방향이 몰라가지고 못 사십니까? 아마도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아니라면 성경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알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혹시나 망할까 봐,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성경대로 살아가면 인생 실패를 경험할까 봐 마치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간에 어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위험한 영적인 모험은 가능한 피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사회 속에서 뭔가 손해를 보는 것은 가능한 원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내 삶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모험을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인생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고, 집에서는 좋은 부모도 되어야 되고, 좋은 자녀도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괜히 믿는다고 깝죽대면서 나서지 말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야 보다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살 수가 있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내면 속에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믿음의 이 용기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활력은 점점 더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생활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은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지 벌써 오래전에 까마득한 옛날의 일이고, 진지하게 앉아서 마음 먹고 기도하지 않은 지도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겨우 그나마 몸을 일으켜서 주일이다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하나로 신앙의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천천히 조용히 그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가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믿음의 용기를 버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의 모험을 하지 않으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을 찾지 말아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아라,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다 가는 곳입니다. 아모스 시대 백성들은 다 가는 곳이에요. 옆집 사람도 가고 앞집 사람도 가고 이 친구 저 친구도 다 가는 곳인데, 나만 베델을 찾지 않고 나만 길갈로 가지 않고 나만 브엘선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뒤지는 사람 되는 거 아닌가? 나만 홀로 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나만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저는 오만 가지 걱정, 염려,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이것을 이기고 베델을 찾지 않고 길갈로 나가지 않고 브엘세바로 건너가지 않으면 신앙의 모험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한 주인이 외국을 가면서 종에게 한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즉시 나아가서 그 돈으로 장사하여서 각각 배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보니까 배를 남겼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들이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면 반드시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장사를 하면 반드시 자본금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날 것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나가서 주인이 준 돈으로 장사를 해서 많은 수익을 남겼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돌아와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은 똑같이 들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왜 똑같이 칭찬을 듣습니까?
그들은 똑같은 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왜 묻어두었겠습니까? 뭐 고생하기 싫은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 한 달란트 가지고 가서 이거 적은 돈 아니거든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해? 이것마저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땅에 곱게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이 책망했습니다. 돈 안 벌었다고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용기 없는 믿음을 보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기 돈을 빼앗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험한 세상에 나아가서 장사를 하다가 한 달란트 맞아도 잃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감히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세상이 자기 돈을 빼앗아갈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감행하는 그 용기가 없음에 대하여서 책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엄청난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모험을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모험을 감행하지 못해서 베델을 찾아가고 길갈로 들어가고 브엘세바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계속 이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길갈로 나가게 되면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리라. 이 말씀은 애굽의 모든 종살이를 종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발을 디뎠던 그 길갈이 사로잡힌다.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삶이 종결될 것이고 이방인의 포로가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로 볼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땅에 사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현실의 환경은 다 다르지요. 어떤 땅을 딛고 어떤 환경에 직면해서 살든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영적인 모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과감하게 죄악의 삶을 버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어느 곳으로 가든 우리는 그 삶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베델을 계속해서 찾으면 비참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비참하게 된다는 말은 레아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웬이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아웬에다가 앞에 벳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베델이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베델이 벳아웬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아무것도 없는 집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 무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인생이 된다면,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린다면 많은 것을 얻으리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찾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양쪽에서 다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면 하나님의 복도 받고 우상으로부터 복도 받고 우리가 더 잘 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한 생활에서 벗어나거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집과 같은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찾지 말아야 할 곳을 우리가 찾지 말아야 합니다. 길갈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브엘세바의 경계선을 넘어 나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될 죄악의 경계선은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베델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길과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 할 베델,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길갈, 내가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할 브엘세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비록 지금까지는 익숙했을지라도 찾지 말아야 될 것은 찾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익숙했을지라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익숙했을지라도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찾지 아니하고 가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이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이것이 곧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야 라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아니하고 찾지 말아야 될 것은 찾지 아니하고 건너가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건너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희망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공과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을, 지금보다 더 나은 부유한 삶을 추구하면서 가지 말아야 될 길갈로 가고 찾지 말아야 될 베델을 찾고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될 브엘세바를 찾았던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슬퍼하며 죽은 사람이다, 뿌리가 썩은 사람들이다 탄식하며 경고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찾아라, 찾을 것을 찾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말고 건너가지 말아야 될 것을 건너가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그리하면 살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 조국 땅에, 그리하면 너희 인생에, 너희 삶에, 그리하면 너희 후손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던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비단 북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우리가 마음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 주일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 내가 예배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다고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 문을 나아가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에 찾지 말아야 될 것을 찾지 않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않게 하시고 건너지 말아야 될 경계선은 건너지 않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용기, 영적 모험을 시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